자, 무속과 사제 콜라보 137강 사명살 공부예요. 좀 전 시간에 인사하신 사명살이라고 우리 그거 할 때 실전 통변할 때 사명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근데 원국에서 인사하신 사명살이 오는 것 같은데 인목이 저기 뭐냐 사화가 미토하고 사오미 방합으로 잡아주니까 사명살이 안 칠 수도 있어.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인사신 사명살 왔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인사신 사명살이 있을 때 그 중에 인이나 사나 미를 다른 게 와서 합으로 묶어주면 사명살이 안 돼. 형살만 돼. 그쵸? 하나가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넘겨서 봐야 된다. 여기 만약에 영국에 오가 있다 그러면 사오미 방합으로, 여기 만약에 술이 있다 인호술로, 여기 만약에 신이 있다 신자진으로, 그러면 사명이 아니고 이형이 되지. 요렇게 이제 보는 것도 공부 계속 통변하다 보면 이제 알아져요. 그래서 사명살은 세 개가 있어. 원래는 축술미 사명살과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살 있고, 자묘형살도 사명살만큼 강력해서 자묘형살도 사명살 버금간다고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은 축술미하고 인사신만 공부할 거예요. 자묘형살도 사명살 버금간대요.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 앞전 시간에 서준쌤이 자묘형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그 자묘형은. 그래서 무속과 사지 콜라보 137강 사명살에서 이 사명은 석삼자에다가 형별형, 그 다음에 죽일살이야. 3번 죽인다는 거야. 3번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사명살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살 공부하기 전에 또 예쁜 글, 나무, 이 말, 나무도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씨앗부터 시작한대. 근데 우리는 그냥 큰 나무만 되기를 원해. 아니 자기가 씨앗이 발아해서 눈비 맞으면서 태풍 맞아가면서 진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큰 나무가 되잖아.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얼챙이적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나무도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는 그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은 건너뛰고, 나는 그냥 큰 나무만 되고 싶어, 나는 저렇게 누구처럼 되고 싶어, 누구처럼 되고 싶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잖아, 강한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신도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요거 건너뛰고 그냥 큰 나무만 바라보는 게, 지금 내 과정은 힘들어 죽겠는 거 상담하면은 돈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 큰 나무가 돼야 하는 과정입니다. 싫대, 다 싫대, 다 싫대. 나는 그냥 그거 다시 큰 나무만 되고 싶대. 아니 어떤 신도 그건 못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내공이 있으면 그 어떤 상담에도 계속, 내가 어저께 가막산 가면서 피디님 상담하는 거 들었지? 우리 딸이랑 동갑인데 아주 그냥 그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싫은 거야.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계속, 아니 2달 조용하다 했어. 저 작가님이신데 클 수 있는 에너지 편인을 깔았어. 2달 조용했더니, 편인을 가지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풍부해가지고 이거 막 그 오락 그거 나이도 40밖에 안 되시는데 대작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지금 자기는 더 큰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걸, 요거를 내가 내공이 없으면 그분 못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당은 그런 거 해. 멘토들은 당신도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이겨내는 과정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건너뛰진 않습니다를 조리 있고 그 사람의 신금을 올릴 수 있는 내공과 공부를 가지고 사주와 신점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아 그러게 말이야. 때려치세요, 사표 쓰세요, 다른 데 가면 좋은 데 있을까. 안아떡이다. 절대로 안 그래. 이 과정에는 절대로 못 넘어가. 나한테 소나기가 쏟아질 때 여기 가도 저기도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우산을 꼭 받쳐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때론 포기하고 싶고 가끔 단념하고 싶겠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씩씩하게 잘 뱉어내서요. 요 속에 대운과 세운의 움직임과 합충 형파와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지혜롭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멋진 나무가 그거만 잘 버텨내면, 그 구간만 넘어가면, 그 터널만 빠지면 반드시 멋진 나무가 되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자기 그릇대로 다 온다 그랬잖아. 그릇에 맞게 살지만 그 그릇도 누군가 옆에서 자꾸 당금질해서 두드려준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옆에 누군가가 딱 깨트려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요거가 틀려. 칠석기도하고 요 백중기도가 같이 되어 있어. 서정쌤 이거 봐봐. 여기 틀리죠? 여기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아서 요거 잘못돼서 이걸 못 써. 이게 이제 급하게 만드시니라고 아마 요 날짜가 틀려가지고 그 날짜도 틀리잖아. 여기 29일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예 못 쓰고 요것만 보는 거지. 백중기도 9월 6일. 그러니까 저게 틀려서 요걸 바꾸면서 이게 이제 칠석이 갔어 막. 백중에는 이게 바로 요거 하나만 옷 한 벌 지어드리고 싶은 분들 지어주라고. 내가 백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중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신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육신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 돌아가신 분은 육신이 없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기운으로 통화해. 기운으로 통하는데 그 기운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침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꿈으로 뭐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엄마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아빠가 나타나서 가르쳐준다고 하는 건 자기가 현침살이 있는 거야. 기운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통해서 조상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를 무당집에 가야지만 알지 무당집에 안 가면 모른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왜 백중을 지내야 되냐고 하냐면 앞전 시간 내가 칠석은 단 하루 문을 열어기 칠성님한테 다이렉트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지. 백중은 왜 중요하냐면 백중날은 대한민국의 모든 절집과 모든 무당집에서 백중을 해. 음식을 상을 다 잔치집이 됐어. 그러면 염라대왕께서 하늘의 염라대왕이 영가들의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들의 왕이고 옥황상제님은 신들의 왕이야. 염라대왕과 옥황상제님이 다른 분이야. 근데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의 왕이고 옥황상제님은 신들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9천 중에서 1천, 2천, 3천, 4천 중에서 제일 꼭대기 상위 피라미드 9천 보와 9천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날 염라대왕이 문을 딱 열어. 하늘문을 다 열어서 아주 그냥 수억 조의 영가들이 계실 거 아니야. 다 내려보는 거야. 너네 가서 백중이니까 밥 먹고 와. 그랬어. 근데 여기다가 옷 한 벌 지어드린다고 했어 우리가. 절에서는 종이옷을 해. 나도 맨 처음에는 종이옷을 했어. 그걸 태우기 좋으니까 종이옷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이옷을 안 하고 자가도 옷을 해. 진짜 입을 수 있는 옷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죽은 사람들은 1년에 딱 3번밖에 밥을 못 먹어. 언제 먹냐면 내 제삿날 밥 먹고 설날 밥 먹고 추석날 밥 먹어. 살아있는 사람은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잖아. 어쩌다 2끼 먹고 그러면 한 끼만 먹고 굶으면 헬렐레 하잖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사람 몸뚱이가 없을 뿐이지 기운으로 살아있다고 흠양하잖아.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주면 그걸 와가지고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냄새를 풍기면서 흠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삿날 제사 향을 피면 그날 제삿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나 여자 같은 날 같은 시에 태는 사람이 50명 있듯이 그날 죽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려보내면 조상이 후손이 향을 피우면서 제사상을 차리면 그거 냄새 맡고 향을 피우고 냄새 맡고 거기 내가 제사 지내는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무턱대고 가면 제사 안 지내 문 밖에 서서 그냥 돌아가야 돼. 밥 못 먹고 가야 돼. 그래서 제삿날 제사를 안 지내면 밥을 못 먹고 다음날 다음에 제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나마 설이랑 추석에는 또 차례 지내니까 한 번 더 뒤에서 설날 추석을 와서 가는데 종교가 바뀌어가 제사 안 지내버리면 굶는 거야. 쫄쫄 굶는 거야. 굶는데 다행히 백중날은 남의 집에 가서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 다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중날 왔으면 우리 자손들이 안 하잖아. 안 하면은 내가 안 하면 여기 무당집 여기 유로 무당집에 가면 밥을 차려놨어요. 거기 가서 밥은 먹었어. 근데 거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옷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면은 5년, 10년, 20년, 30년 된 옷 한 벌로 계속 버티는 거야. 그 연간은 내 조상님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내가 꾀죄자면 가후가 안 살잖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 그것처럼 아니 자네는 올해도 그 옷 입고 왔는가? 그러면 관성이 없는 사람이나 무인성 없는 사람은 쪽팔려 죽겠지. 어떻게든지 남의 끔차리도 입고 올라가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안 해서 이러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엄마들이 여행을 갈 때 예쁜 옷을 입고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기 서정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어. 우리 딸이 해줬어. 우리 아들이 했어. 이렇게 되지. 근데 봄페이 입던 거 그냥 와서
수근태 어머 저 서정이는 세상에 이렇게 저기 뭐냐 청와대로 놀러 가는데 어떻게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왔을까? 수근수근 되는 거를 못 들으면 알지만 안 듣고 나면 또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막 우울하고 나 그래 막 이 조상이. 그럼 내 새끼도 도와주고 싶겠어? 후손들 안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옷을 하는 거야. 이치가 그날 한 끼 얻어먹는 거야. 밥 한 끼. 근데 옷을 못 입고 가는 거라고. 옛말에 조상이 도와도 도와야 되고 귀신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뭐 종교가 달라서 집에서 제사 못 지내는 분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제사를 못해 딸들만 있어서, 그리고 조상딸 산소탈로 일이 자꾸 꼬이고 가정부라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객사옥은 험하게 가신 분들이 있어. 자살했거나 이런 자살한 사람 40년이 지나야 염라대왕 얼굴 볼 수가 있어. 9천을 떠들게 한단 말이야 자살한 사람들은. 그리고 죽은 사람은 10년까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10년이 지나면 한식 시제로 올라가거든. 그러면 10년을 밥을 먹어야 이제 편하게 조상 신으로 살 수가 있다고. 그리고 결혼 못하고 돌아가신 분 후손이 없잖아. 그리고 형제들 의견차로 제사를 안 하고, 집안에 아픈 사람 때문에 제사를 아니 죽을 날 받아놨는데 제사 안 지내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 특히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자식, 아내, 연인 등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옷 한 벌 지어드리고 싶은 분이 백중에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는 1년 중에 이 칠석, 백중, 동지, 설 이런 행사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게 백중이야.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 동생이 올케하고 싸우고 올케가 제사 안 지낸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의 15년을 제사를 안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당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마음이, 내가 재성이 아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고 내가 또 격이 또 재성이니까 제사는 지내야 된다는 은연중에 있었나 보다. 절에다가 아버지를 모셨어. 그러니까 그게 기재사는 30만 원, 그리고 단체로 하는 거는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내서 아버지를 15년을 모셨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다 와 있으니까,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대웅전 밖에. 그더니 그 내가 20살에 돌아가신 모습이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깨재재한 거야. 내가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고모딸이 우리 혜영 언니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때 지금 말하면 장동건처럼 멋있게 잘생겼대. 나는 잘생긴 거야. 아빠를 닮아서 키도 83이 넘고 구척장신에다가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멋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깨재재한 모습으로 저기 서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무당되고 나니까 안 거야. 대웅전 안으로 부처님 저기를 못 넘어오는 거야 귀신이. 근데 우리는 천도제를 절에서 지내지. 왠지 알아?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지내봤자 영가는 못 들어온다는 거. 스님들이 이걸 보면 나 욕하겠지만 나는 그걸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 그리고 내가 돈 빌린 사람한테 세상에 잡혀가가지고 교회 가라 그래서 정릉교회에 가서 7시 반에 예배 보고 있는데 우리 신어머니한테 막 전화가 온 거야. 언니 나 지금 여기서 예배 받고 있더니 막 욕하는, 우리 신어머니 욕 잘하거든. 몇 년 못 년아 지금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울고불고 간다. 우리 딸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 딸 꺼내 오라고 전화가 간 거야. 진건이 있는 우리 신어머니, 나는 정릉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왜냐면 내가 5천만 원 빌린 게 있어서 그 돈을 못 갚고 있으니까 끌려다닌 거지. 어쩔게. 근데 그 5천을 50만 원씩 120개 연금 넣어줘가지고 지금 있잖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다 갚은 거야. 6천을 갚아주는 거야. 그리고 원래 1,500씩, 그러니까 50만 원씩 연금 120회 넣어주고 500만 원씩 갚아서 6천을 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빚 다 갚은 사람인데 신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야. 그때는 언니였지. 언니 나 지금 저기 팀장님한테 끌려가지고 예배 보고 있어. 내가 이때 전화니까 이년아 저년아 못 년아 니네 아버지가 지금 울고불고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 딸 데리고 나오라고 울고불고 내가 전화했다 이년아 막 이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아버지가 내 신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우리 딸 끄집어 내라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 누가 어떻게 말하냐. 그러고 나서 내가 조상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때는 신도 안 받았지만. 이게 언제쯤 2007년 얘기야.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자그만치 1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백중은 중요하구나. 그러면 본인들이 못 오면 제대로 된 무당, 옷 제대로 해서 우리 법사님이 세상에 9시간을 법문을 하셔. 근데 이 한 집의 법문을 막 4명, 5명은 거의 3번씩 다 하셔. 여기 알잖아. 그렇게 해주는 내 법사님 12년을 같이 일하면서 나는 백중은 최고로 해. 그래서 이 백중은 칠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 조상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 귀신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 조상이 편해야 우리가 편해. 바람 잘 날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지? 그것처럼 이 가지가 자식들이야. 이게 막 흔들리면은 조상들이 나무가 얼마나 세상 이리 끌려 저리 다니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백중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직 아니지만 정말 소중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백중은. 나도 이때는 정말 제대로. 갑자기 그냥 아버지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스님 얼마밖에 안 했지. 파기한다고 튀어나왔지만 아버지가 스님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 백죽 칠성. 우리 아버지가 정제 개축일주에 아버지가 5월 아무튼 내가 아버지 성향을 되게 많이 닮았어. 고지식 해가지고. 자, 삼형살 공부해요. 세 가지 형살이 겹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한가야, 상한가. 쓰리고 흔들고 피박이야. 삼형살 있는 사람은 흔들고 피박에 쓰리고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한까지 뭐야? 정해져 있어. 30만 원, 30, 50 정해주고 치도만 고스톱을 상한가야. 그래서 보통 글자가 세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축술미, 인사신이 이사주에 모두 있으면 삼형살이 만들어졌다. 두 글자만 있으면 육형 또는 형살이라고 한다. 형살이라고 한다 해요. 그래서 그냥 형이다, 사신형이다, 인신형이다, 인사형이다 이렇게 하지 삼형살이다고는 안 하잖아. 그렇게 형살을 공부하고 삼형살은 여기 자형이 있어요. 자형은 자묘형살도 삼형살이 들어가. 삼형살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오늘은 요거 두 개 공부한다는 표가 이렇게 있어서 인사신 삼형살. 그 다음에 요거를 형태를 무은지어. 은혜를 모른다야. 인사신 삼형살이 은혜를 모른다는 뜻. 그래서 요거는 인사형, 사신형, 인신형 이렇게 말한다. 삼형살이라고 말하지만 대신 여기에 신이 올 때는 삼형살이. 지금 사주에 임목과 사화가 있는 사람이 요 달이 오늘 음력으로 7월 초사흘이니까 여기에 인사신 삼형살이 만들어지겠지. 이 달 계속. 나는 여기 사화가 있어. 김 대표는 사화 신이 있어. 그럼 사신형이 두 번 치겠지 이 달에. 나는 사화가 두 개 있지만 나도 더블로 사신. 그러니까 고스톱 치면 나는 피박만 먹겠지. 김 대표하고 나는 피박이겠지. 불사니까 선생님도 쓰리고 사신. 세 번이네. 나 쓰리고다. 김 대표는 한 번, 두 번. 나는 쓰리고네. 돈 놓고 그냥 아예 굳이 치겠다면 그냥 돈을 앞에 놓고 그냥 상한가 이를 생각하고 고스톱을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사주가 안 맥힌다는 거. 스승님이 5년 전부터 위험해요. 그리고 지나왔잖아. 내가 5년을 지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작용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책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주에 안 좋은 기운이 작용을 안 한대. 보호막이 항상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 이럴 때 되면은. 그리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어. 요거는 지세지형이라 그래서 지세지형이라고 말하고 축술, 축미, 미술 이렇게 똑같이 형살을 친다고 말하면 돼. 형살. 그리고 자묘상형이 자묘형살인데 물의지형. 아주 무례해. 자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수가 너무 많아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만 싸가지 없다 말하는 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형살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두 개만 공부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자형살. 자형살 중에서 사사도 자형이고 자형인데 형살을 작용하는 게 진진오오유유해해야. 근데 어떤 분이 사사도 자형살 아닌가 하고 이제 댓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사사도 자형이 되긴 하지만 형살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네 가지만 요 네 개만 형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살로 들어간다는 것만요. 뭐 사사도 있을 거고 자자도 있을 거고 묘묘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를 우리가 공부 잘못하면 그건 자형일 뿐이야. 나란히 자자로다가 이거는 왜 상형 문자 할 때 그거잖아. 그러니까 글씨가 나란히 있다는 거는 형이고 자형이고 형살로 작용하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다는 거.
요 시간에 이해했지? 요 시간에 정확히 공부해요. 여기 자자도 있을 거고 자자. 우리가 여기 이거 자도 있을 거고 여기 만약에 묘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묘묘 그치? 묘묘도 있을 거고 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술도 있을 거고 없는 거 뭐 인도 있을 거 아니야. 인도 있을 거 같이 나란히 있는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는 그냥 자형이다. 둘이 같이 같은 형상으로 있다 뜻이고 요것만 진진 오오 유유 해해는 형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살을 맞는 거야. 이거는 해로운 거야. 얘네들은 그냥 모양이지. 이해했죠? 그래서 형살은 이렇게 있다. 삼형살 크게 한번 충돌하는 거야. 삼형살은 크게 한번 충돌하는 상출상과는 달리 상충은 여기 상충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인신충 뭐 무유충 이렇게 한번 땅 때려 그냥 가가지고 탕 들이받는 것보다 더 세다는 거야. 얘는 끈질기게 붙어서 싸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스톱 치면은 여기 만약에 그냥 크게 한 방 쓰리고 맞으면 그만인데 얘는 계속 고를 부르는 거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다음에는 내가 안 나면 안 되잖아. 근데 끈질기게 고를 해서 화를 처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점수가 났으면 멈춰야 되는데 점수가 났는데 또 달라고 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크게 뒤집어 씌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고스톱으로 예를 하자면 끈질기게 고를 부르다가 화를 자초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삼형살이야.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야. 알려진 살이다. 그러니까 집요하고 끈질기게 조금 이렇게 멈춤이 없는 거지. 그래서 년, 월, 일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 동일하게 작용하면 사주에 세 글자가 모두 있을 때 흉의 작용이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를 설명했어요. 삼형살은 두 개만 있으면 흉의 작용이 감소한다. 그냥 형이지 형살을 안 넣잖아. 죽일 살을 안 넣거든. 그리고 사주 명리학에서 특정 지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살 중 하나로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며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명리하시는 분들도 이거 삼형살은 반드시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흉살로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살을 강의하면서 삼형살을 그냥 따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명리하시는 사주 명리학, 우리가 현대 명리학에서 중요하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삼형살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형별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한다. 삼형살은 형무소에 갇히는 거야. 형무소가 독방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이런 데 안에 요 안에 갇혀서 사방팔방 꼼짝달싹 못하게 요렇게 쇠창살로다가 여기 쇠창살로다 다 막아놓은 거 여기 안에 너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잖아. 개과천선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형이 삼형살이 올 때 긍정적인 것도 있어.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계속하는 사람 여기다 집어넣고 뭘 못하게 바로 잡으려고 너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바로 잡으려고 넣는 거야. 그래서 삼형살을 운에 긍정적으로 쓰면 내가 바로 잡히는 거야. 좋은 쪽으로 하면 이게 나쁘진 않은 거야. 형이 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수술도 살려고 수술하는 거잖아. 사주 원국에 존재하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 조정하잖아. 계속 끌려가다가 삼형살이 오면 이제 안 끌려가려고 타협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맨날 매 맞고 살았어 남편한테. 만약에 이게 육친으로 있냐면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삼형살이 들어오면 난 더 이상 안 싸울 거야. 신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맨날 싸울 때 아니 서정 엄마는 맨날 이렇게 매 맞고 살아 남편한테. 그러면 자식 때문에 참고 살지요. 뭐 때문에 참고 살다고 이래저래 하고서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도 살고 있다가 형살이 들어오면 나 이제 못 살 거야. 저 인간하고 못 살 거야. 여기 저 유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남자 그냥 경찰서 집어넣을 거야. 남편이면 내가 저 인간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바로 경찰서 신고하는 거야. 진단서 띄어서. 그러면 가져가서 너무 많이 그동안 폭행을 하고 증거 자료가 있으면은 구속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접근금지 시키겠지.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근 금지 시키면 여기만 이 사명살이 있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여기 가만 안 놔두는 거야. 그럼 이걸 잘못 쓰면 내가 죽는 거야. 저쪽에서 맞아서. 그래서 왜 그거 이혼 숙려 기간에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살해하잖아. 그게 그거야. 내가 맞아 죽던지 아니면 신고해서 가두든지. 신고해서 가뒀어. 그랬더니 그게 억하심정으로 그 안에 가두고 그 안에 있을 동안 막 이따 나 나가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하고 있다가 나와서 또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사명살은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조정, 처벌, 수술, 사고, 갈등, 배신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 수술이 뭐야? 내가 칼 맞아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잖아. 사고는 그냥 달려가지고 이 사고가 얼마 일어나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하다 우리 청평 있잖아. 청평 그 북한강 청평댐 지나서 거기에 옛날에 부부가 코란도인가 갤로폰가 이렇게 높은 차 그 둘이서 떨어져 죽었어. 우리 시어머니 남편 친구가. 이유가 뭐냐면 블랙박스랑 이런 거 다 있잖아. 그게 2007년도가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해봤더니 둘이 부부싸움 열나한 거야. 열나하다가 진짜 그래 너랑 나랑 둘 다 죽자려 딱 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설악 들어가는 그 길에서 여기로 떨어진 거야. 그 둘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왜 죽었나 보니까 부부싸움을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남편이 핸들을 왼쪽으로 딱 틀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같이 죽은 거 아니야. 여자가 남편 바로 잡으려고 막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갈등으로 인해서. 무서운 거지. 그게 무서운 게 사명살이야. 그래서 사명살이 있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형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 아까. 강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권력, 명예, 천문성과 같은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대. 이게 이 천문성, 인유 천문성 공부할 때 있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도 천문성이잖아. 인유 그게 이렇게 그 원진 귀문간살 역할도 하지만 그게 귀문간살은 특히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사람들이 초기 발달돼야 잘 이끌어갈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야. 그리고 사명살의 작용력은 사주 전체의 구조와 오행의 균형 그리고 다른 신살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편적 해석은 절대로 일주도 그렇고 월주도 그렇고 이런 거 모든 신살은 이렇게 있다가도 잡아주면은 사명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누누이 말하지만 합충 형파에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신살만 가지고 있는 사람, 당사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통변을 할래도 합충 형파에는 꼭 써야 돼. 정말 중요하다. 난 그렇게 합충 형파에가 소중한지 몰랐어. 그래서 첫 번째 축술미 사명상을 공부할 거예요. 축술미 사명살. 축술미는 사조에서 축술미 세 글자가 모두 포함된 경우로 토기운이지 오리지널 토잖아. 토기운이 과도해서 토가 세 개로 모였어. 과도해서 갈등과 재정 문제,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흉살이야. 토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야. 그 태풍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흙이 강들이 몰려버렸잖아. 그럼 그 밑에 있는 작물이나 그 밑에 집이나 그 밑에 모든 생물이 매몰되잖아. 그런 것처럼 갑자기 토가 밀려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거는 소화기 쪽이잖아 나한테. 소화기 쪽으로 될 수 있고 육친으로 또 누군지도 알고 비겁도 되지만 비겁도 되지. 만약에 내가 토일간이며 나 같은 목일간이면 재성이잖아. 그리고 저기 그거 누구야? 이게 수일간이면은 관이잖아, 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축술미 사멸상의 단점이 뭐냐면 책임감과 고집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왜 우리가 토는 고집으로 하잖아. 토가 많이 깔고 있으면 와 고집불통이겠구나. 그리고 기축일주 황소고집이겠구나. 하지? 그 황소고집이 기축일주야. 우리 박혜란이. 박혜란이가 기축일주거든. 고집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건강 문제 특히 여기 소화기, 관절, 곡각살. 그리고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토가 많으면 토가 많은 목이 토다 목이 매목 맥도 흙이 많은 나무가 없어지잖아. 매몰되잖아. 그러니까 이 팔다리 이런 게 목의 기운이니까 관절. 우리가 소화기만 보면 안 돼. 관절도 통증이 오고
우울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 사명살이 축술미로 올 때는. 그리고 재정적 손실. 보수적 태도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재정적 손실은 고집으로 인해서 저 목으로 이게 토재성인 사람, 특히 목일간들도 그럴 수가 있지만 일단은 고집으로 인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투자하거나 누구 말 안 듣잖아. 그래서 이게 그리고 토 자체가 보수적이잖아. 현실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토 공부할 때 저기 특히 무토, 술토는 그냥 자금성을 얘기하잖아. 자금성. 천리장 그 뭐냐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토로 다 쌌잖아.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몇천 년 전 거지.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은 아주 복고적인 생각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옛날 시스템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그러면 옛날 시스템은 에러가 나가지고 돈을 늘려줄 수가 없어. 그래도 그럼 이제 싸우는 거야. 내가 투자했는데 왜? 그러면 이거 야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고집 부린다는 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거야. 무대뽀. 참말로 진짜. 그래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신고. 축수미 사명사의 장점도 있어. 장점은 조직관리나 장기 계획 수립에 유리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끈기가 돋보인다. 요건 단 내가 토에 약할 때 토가 도와와서 이게 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토가 너무 많은데 들어와서 유리한 건 아니고 균형 개수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수영, 명상 등 물 관련 활동으로 토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개운법이야. 토국수 설기시키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명상이 우리가 참선이 수의 에너지야. 그래서 자시에 손모으고 기도하는 거 나같이 무인성인 사람이 우리 둘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자시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를 쓰는 거야. 그리고 잠도 수야. 몸이 너무 아플 때 잠 시큰 잠은 개운해지잖아. 그게 바로 수는 명상, 잠 그리고 수영도 가능해. 그리고 식품도 해산물로만 먹을 것. 밀가루 음식 먹으면 절대로 안 되지. 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누렇잖아. 그리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먹으면 안 되냐면 당뇨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고 토가 많은 사람이 당뇨 조심해야 돼.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목화토금수가 있잖아. 그러면 목은 뭐냐면 목이 약한 사람은 신음식을 매실을 먹으라 그랬어. 매실. 그래서 이건 신맛이야. 신맛. 이거 신맛. 그리고 화는 쓴맛이야. 쓴맛. 근데 내가 사주가 화가 많답니다. 나는 요거 쓴 채소를 좋아하잖아. 내가 쓴 고들빼기 같은 거를. 그리고 토가 바로 요거는 이게 단맛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당뇨가 이걸로 인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토의 문제가, 토는 단맛이기 때문에 가만히 봐봐. 토가 많은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고 요거 나 이거 좋아하지. 이거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이 뭐야? 금하고 수가. 수는 이게 지금 신맛, 쓴맛, 단맛. 그럼 매운맛이 하나 있을 거야. 매운맛. 그리고 짠맛 있지? 짠맛. 그래서 수가 부족한 사람은 새우젓을 먹으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짜게 먹잖아. 아유 진짜 정말. 아니 순댓국이 뭐야? 이게 돼지지, 돼지고기. 그럼 이거는 수가 많은 고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점심에 뭘로 소고기 먹었지? 소고기는 화의 고기야.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니글니글하고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이걸 많이 넣었잖아. 이걸 많이 넣어서 먹잖아. 그래, 비빔밥에. 근데 나는 순댓국에 돼지고기 젓갈을 많이 넣잖아. 무인성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가 없는 사람은 뭐만 해산물. 그래서 내가 유로가 미역국을 끓여줘도 맨날 줘도 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미역국 엄청 좋아하는 거야. 술을 은연중에 음식에서 보충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보충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은연중에 안 좋아지려고 땡겨가는 거고. 그러면 나만 하나 남았지. 금 매운맛. 이 매운맛이 우리 유로가 용신이 금이야. 유금이 걔 지가 살으려고 매운 걸 먹는 거야. 아주 땡초.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대. 나도 있잖아. 나도 사화가 있잖아. 사화 신금이 시킵니다. 나도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청양고추 그러니까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 고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매운 거 먹고 난 안 매운 거 먹으라고 하는데 가위로 들고 가서 잘라버리는 거야. 얘가 매운 고추 왜 먹는 줄 알아? 용신은 내가 심신한동이라 그랬잖아. 시원하게 되는 게 용신이지 청양고추를 먹어야 시원한 거야. 우리 유로가 이해했어? 이게 음식에서도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가는 거라고. 신기하지? 그래서 매실 먹으면 소화되는구나. 그런. 그래서 이게 목은 신맛이야. 그리고 뭐야? 신맛이고 신맛은 뭐야? 간이잖아. 간. 신맛이 간이잖아. 근데 여기서 간담이잖아. 이게 간담 쓸개잖아. 그럼 여기서 소화 효소가 나와야지. 효소가 나와 소화가 되는데 너무 과식을 하거나 이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소화가 안 돼. 그럼 여기다 강제적으로 신맛을 넣어준다고. 신맛을 넣어주면은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해서 이거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시키기 때문에 매실을 먹으면 뚫리는 거잖아. 뭐가 뚫려? 위가 뚫리지. 위가 목 꾹 터해주잖아. 위가 뻥 뚫리잖아. 응? 그리고 우리가 엄청 매워. 땡초를 먹었어. 무지무지 매워. 땡초를 먹었어. 근데 이거는 무슨 맛이라 그랬어? 금의 맛이라 그랬잖아. 금의 맛이라 그랬어. 땡초를 많이 먹었어. 그럼 여기다 우유 먹으라 그래. 우유. 우유가 뭐야? 소한테서 나왔지? 소고기가 뭐래? 화라 그랬지? 화급금 해주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괜찮잖아. 중화돼가지고 다시 땡초를 먹었어.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땡초를 먹었어. 막 내가 그냥 매워가지고 물을 막 엄청 먹어도 안 돼. 그러면 이때 우유를 먹으면 있잖아. 이 매운맛이 사그러지는 거야. 근데 우유는 어디서 나왔어? 소에서 나왔지. 근데 소고기는 뭐라 그랬어? 화라 그랬지. 그러면 화급금을 해주는 거지. 땡초는 금의 맛이라 그랬잖아. 화급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유를 먹으면은 이 땡초 먹었던 매운맛이 금은 매운맛이거든. 중화되잖아. 그렇게 이미 알아서 먹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땡초 먹어가지고 죽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더 해주는 야 너 칼국수 먹어. 야 너 진짜로 밀가루 난리 빵 먹어봐 이러면 다 난리 날 수도 있어. 왜냐면 토생금 해주니까 불만대 부채질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도 다 지혜롭게 우리는 이미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순댓국에 새우젓을 많이 넣어서 먹는 이유가 그러면 김 대표는 왜 새우젓을 많이 넣냐면 김 대표가 개수일간인데 본인이 신약사주야. 그러니까 돼지고기에다 새우젓을 많이 넣어야 강해지지. 수가 많아지지. 그 사람은 이모 이거 새우젓 2개요 그러잖아. 그렇게 알아서 살으려고 먹는 거야 우리가. 그대는 금수를 있는데 짜게 먹으면 안 되지. 오히려 그냥 먹어야지. 이거 그래서 알아서 있잖아. 알아서 먹는 거야. 금수로 되어 있으면은 술을 더 먹으면 안 돼.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TV에 나오는 건강 관련 하시는 분들이 오행을 공부하고서 맵고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잖아. 얘가 몇 개 먹는 거 사르려고 먹는 거야. 용신이잖아. 어떻게든 난 먹고 싶은데. 그리고 짜게 먹는 것도 금생수를 하잖아. 그럼 수생목 하잖아 내가. 음식이 조금 짜. 여기가 나는 맞아. 근데 다른 사람 음식이 우리 음식이 안 맞을 수 있어. 이게 목이잖아. 목. 그럼 이게 수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요게 금이야. 그러면 우리 요게 용신이야. 그래서 땡초를 먹어야 돼. 땡초를 잘 먹어야 돼.
근데 또 음식이 약간 간간하게 한단 말이야. 짠맛으로 간간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얘네 둘이는 나를 생해주는 거야. 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살으려고 먹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기는 여기 두 개가 꼭 필요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짜게 먹고 나는 용신이 아니야. 이거는 용신이 아니지만 나는 짜게 먹는 거야. 요거만 난 채우면 되니까. 임비. 요거는 그냥 내가 금이 많으니까 좋아해서 먹는 거야. 자기가 사중에 오행이 많으면 그 음식을 좋아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무나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봐. 화가 너무 많은 사람 소고기 드시지 마세요야. 화가 너무 많은 사람 대신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 드세요야. 그리고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은 닭고기 드세요야. 요거.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 먹지 말라 그러지. 먹지 마. 고기 몸에 안 좋아. 고기 먹어야 될 사람 먹어야 돼.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절실히 느껴지지. 그래서 고집을 완화하고 타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연한 태도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사명살이 이거 개운해야 될 방법. 개선해야 될 방법. 그래서 축수미 사명살 주의사항이 뭐였냐면 대운 세운 영향을 무지 많이 받아. 왜냐면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아주 막 지지가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3년에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 난리 브루스가 치잖아. 지지가 그렇게 해서 축술미가 좋은 쪽으로는 개고라고 창고라고 하지만 창고가 열었다 닫혔다 난리가 나잖아. 그걸 잘 지키는 게 그 관성이야. 관성. 관성이야. 엄청 잘 지키는 게. 그래서 대운 세운 영향이 축술미도 두 글자가 원국에 있고 나머지 한 글자가 세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제자처럼 신금과 그리고 대운에서 인목과 올해 사화가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살이 됐는데 그게 사명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원국에 미가 있으니까 올해 사후 방합으로 잡아주니까 격국용신이 살아서 마음 낳고 펼치세요. 말문이 열리겠습니다. 이달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그냥 내가 저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나와 있어. 수학 공식이고 학문을 그대로 우리는 읽어준 것뿐이야. 그래 명리 공부하면은 얼마나 고급진 무당이야. 나머지 글자 하나가 대원 세운에 들어오게 되면 사명살이 완성돼 갈등, 손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이 돼 있다가 하나가 들어오면 사명살로 바뀌니까. 그래서 축술미 사명살 주의사항이 뭐냐면 개운법 중에서 감정 해소 잘해야 돼. 그래서 요거 토가 너무 많잖아. 그럼 이제 설기시키는 음식을 먹어야지. 토생금 땡초 먹으면 돼. 설기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 토생금 땡초를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땡초만 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저기 미역국에 땡초 먹으면 돼. 새우젓에 순댓국에 땡초 먹으면 돼. 새우젓 순댓국.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 김 대표하고 내가 거기 박영심 순댓국집을 땡초가 나오니까. 감정에서 규칙적인 건강관리, 창의적 취미활동이 도움이 된다. 요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땡초 먹으면서 한 물 많이 먹고 하면서 이게 막 땀 붓고 뭐하고 막 미치듯이 매운맛을 한번 겪고 그러면 시원해 오히려. 그렇잖아. 개운하잖아. 개운법을 쓰는 거야. 개운하거든. 개운하게 개운법을 쓰는 거야. 그치? 맞아. 개운하게 개운법을 쓴다. 근데 형살 귀격이라고도 있대. 나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죠. 사명살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공부했잖아. 별로 안 좋다 했는데 귀격이래. 뭐니 해도 신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사주 원국이 튼튼하고 짱짱하고 강력한 형살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면 형살은 귀격을 이룬다야.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하고 인비가 내가 이제 을목이야. 근데 축술미 사명살이 지지해서 깔고 있다 해도 인비와 뿌리가 튼튼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귀격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거 이거 사명살에 권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신 깔았는데 경신일주예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지. 그래서 흉합에 칠 때 총 맞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사주든 아무리 나쁜 사주든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좋은 운이 오고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나쁜 게 오기 때문에 건불심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셨어야 돼. 너무 장기 집권은 안 좋아. 그리고 같은 보약도 같은 식품도 계속
우리 화장품도 똑같은 거 6개월 이상 쓰지 말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건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럼 그분이 건부심년이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있잖아. 자기가 고집 부리고 강해지니까 온 거기 뿐에 스스로 자기 발등 찍으신 거지. 그건 잘못한 건지 우리가 이 사주로 공부를 통해서 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구나 하시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였지. 근데 이제 그분이 공부가 안 됐겠지. 그냥 고지식 하시고 막 이랬다니까 그렇게 되고 그 시기에는 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라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었잖아.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성정을 그렇게 흉할 때 가신 거는 안타깝지. 그래도 형사 규격에서 의사, 군인, 경찰, 검사, 정밀 기술자 등의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거야. 대신 신강해야 되고 인비 뿌리가 있어야 돼. 엄청 신강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신일간에서 내가 뿌리하고 만약에 옆에 토가 있으면 인비가 강할 거 아니야. 그거 지지해. 이건 인사신 사명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가 경금이 신금이 옆에 신금 경신일주 완전 간여지동에다가 그리고 사화는 경금의 뭐야? 장생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하셨던 거겠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해자되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안 가고 저기 뭐냐 이렇게 그냥 막 부패로 썩어서 잘못되고 그랬으면 나쁜 사람 하겠지. 근데 그분 나쁘단 말 별로 안 하잖아. 아깝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과해서 좀 더 권력을 왜 일찍 안 나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도 막 돈 떼어먹었어 뭐 바람 폈어 스캔들 있었어가 아니잖아.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뭐 무능했어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너무 강해서 고다서 그렇게 온 거야. 쇠 에너지를 쓰신 거지. 자신의 흉한 기운을 남을 살리거나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쓰는 활인을 통해서 액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액땜하면 형살규격사주라고 해서 새로운 게 또 있었더라고. 형살규격 멋있는 말이지. 규격사주. 인사신 드디어 왔어. 인사신이 왔어요. 인사신은 이거 임모, 사화, 신금이 세 개가 모여서 있으면 사명살이다. 그래서 올해 사화가 왔는데 원국에 임목이 있거나 아니면 대원 세원에서 신이 오면 인사신 사명살. 그리고 지금 올해 내가 원국에 사화가 있어. 그리고 지금 신월이 왔어. 근데 지금 내가 인월생이야. 아니면 임목 대원을 지나가. 그래도 사명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있으면 돼. 대운 세운 월운 대운 세운 연운 속에서 똑같은 거. 원국에 있으면 더 난리 부르스지만 하나하나 근데 아까 그 부산 제자는 특이하다. 세 개가 다 이렇게 사명살을 이루잖아. 그렇게도 크로스 맞닿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사주에서 인사신이 조합이 된 형살이고 역마 이동성과 강한 추진력이 생긴다. 갈등 조정 변화의 기운을 내포하며 고전에서는 무례함이나 모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혁명. 인사신은 혁명,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테타 이런 에너지야. 그래서 작년에도 구테타가 또 한번 일어날 뻔한 거지. 그거 계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인사신은 그냥 계엄, 구테타, 혁명, 하극상 막 이런 게 많이 유발시켜. 이런 거는 이거니까 변화를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변화를 조정이나 갈등도 싸움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있잖아. 참 이게 역동성이 많이 있는 거지. 인사신 사명살은 무은지영이라 해서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타인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성질이 급해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육친 지인과의 반목으로 이거는 그냥 별로 싸운다는 뜻 아니 그냥 들이댄다는 뜻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반대다 뭐 이런 말. 반목으로 송사나 관제가 이어지며 편도선염 같은 고질병으로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진짜 요거 편도야. 갑상선이잖아. 갑상선 요 밑에 편도 들었잖아. 그래서 요런 사람은 편도가 약해서 편도선을
내가 잡으니까 우리 딸이 병인생이잖아. 그래가지고 사과 올 때 여기가 부어. 편도 말고 여기 볼거리 생기는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그래서 이건 편도섬에 고질병으로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돌격적인 성향으로 내적 갈등이나 외부 충돌이 발생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법 쪽에서 검사, 변호사라든가 의료계에서 의사, 간호사, 교육, 상담 분야라 적합하다. 여기에 적합해. 인사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권력이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에너지가 강한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 말이야. 그런 우리가 못하는데 계셨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축술미. 맞아. 축술미도 계셨잖아.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은 뭐든지 하나 사명살이 있어야 되나 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인일주인데. 아마 인사신에 뭐 에너지가 있었겠지. 임진생이시든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있잖아. 이게 좀 별난 사람이 있어. 별난 사람이 있다. 인사신 사면살 주의할 게 뭐냐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사신 사면살이 강화될 경우 특히 이건 그래서 교통사고가 여긴가 도로역마라. 화상이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 인축 탕화살 교통사고 막 이런 걸로 교통사고 화상이 가장 중요하대.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올 때 화상. 왜냐하면 불과 나무잖아. 사화는 불이고 인목은 나무잖아. 충돌하면 이렇게 왜 산불이 나는 줄 알아? 마찰에 의해서 산불 나잖아. 이게 그 화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차와 차가 부닥치는 거 교통사고. 역마끼리 충돌이기 때문에 도로 역마끼리 충돌이기 때문에 그 화상은 나무와 불이 이렇게 마찰에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불꽃이 살아나는 거 그런 걸 거야 아마.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거나 교육하는 봉사적 직업 선택을 해서 의사, 교사, 상담사 아주 적합하다고 했고요. 이타심과 양보심을 기르고 내적 갈등, 외부 갈등 활동으로 해서 마음 수양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있잖아. 인사신 사명살이 있는 사람은 이타심을 잘해. 아침에 공부했지. 배려심 있다고. 축술미는 자린고비야. 땅이 움직이는 거 땅에는 못 움직이잖아. 근데 저거는 역마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타심을 양보심을 기르고 내적 갈등을 외부 활동으로 해소해서 마음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신 사명살은 배신과 키워드가 권력 투쟁의 형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인사신 사명살이래. 그래서 권력 계통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정치 쪽에서 배신이 막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엄청 일어나잖아. 암투가 일어나. 이게 인사신 사명살, 인사신 사명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냥 역동적인 그런 삶을 자기 꼴대로 사는 거야. 자기 사주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 왜 이렇게 그냥 칼 가지고 막 권력을 쟁탈하려고 그러지.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내 가족들하고 편히 살지 왜 저러지 하는데 인사신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안 되나 봐. 정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정치하려고 하잖아. 무은지역, 은혜를 모르는 형벌이래. 그러니까 잘하고도 나중에 내가 받는 거야. 이란 뜻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권력 다툼에 휘말리거나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칼 맞아 죽는 거 정치하면서 내가 그 정권이 바뀌고 하는 거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싹 갈아엎는 거야. 겟아웃 시키는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봐봐봐. 저기 정몽준이도 그렇고 이성계 그 태조 이런 거 그 연산군도 그렇고 막 저기도 그다음에 그 우리 태백산에 올라갈 때 거기 있는 그 유배시킨 단종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잘 알고 내부적에서 자기네 그 사람을 없애야지만 왕이 되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엄청 권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인사신이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생쥐끼리 충돌이라 에너지가 매우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한 사건을 유발한다. 아침에 공부했잖아. 인신 사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는 거잖아. 그래서 추진력도 되게 강하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를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큰 권력을 줄 수가 있다야. 우리가 축술미 권력 크게 질 수 있다고 했나? 그건 아니고 인사심만 큰 권력을 줄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강한 거야. 관, 명예 쪽으로. 그리고 축술미는 재 쪽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돈 쪽으로 강한 에너지야. 제국이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돈 쪽으로 강하고 얘는 권력.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렇게 막 열고 가는 거야. 내 뒤에 다 와. 내가 새로운 거 다 가져와가지고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이민년에 임묘진 이민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거 했잖아. 이거 무조건 사지 콜라보. 이민년에 인사형으로 이민년에 어찌됐든 뭔가 쓰려고. 그리고 대운이 기요대운이지만 그래서 뭔가 생지의 기운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속과 사지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한까지 내가 무인성이니까 인성인 선생님을 모셔다가 같이 인비를 같이 강력하게 한 다음에 문을 좀 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무속과 사지 콜라보 이거잖아. 연양학당이잖아. 이민년에 시작했네. 진짜 신기하지. 그것도 이민년에 언제 했는지 요 여름에 요때 내가 가불병정 올라갔잖아. 요때 했어. 진짜 지금 있잖아. 이민년에 인사신 이민년에 요때 7월에 땀 뻘뻘 흘리면서 김 대표가 여기다 쓰면서 신월에 인사신 이민년에 신이 왔고 내가 사화가 있으니까 써면서 시작을 했잖아. 인사신에 새로운 문을 열은 거네. 패러다임으로. 어머 그러네. 이민년 신월에. 신기하다. 요거 심산진로 콘서트 스승님 말씀 글 중에서 인사신 사명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강력한 에너지를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큰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스승님 그 사명사를 설명하셨을 때 거기 밑에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 그래서 펌해왔고 인사신이나 축술미 사명살이 있으면 교통사고나 수술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조인, 의사 등 권력계통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진로를 그쪽으로 밀어주면 돼. 애들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진로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맨날 그러잖아. 우리 애는 뭐 먹고 살면 돼요? 대학 전공을 뭘 시키면 돼요? 물어보잖아. 그건 거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신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단식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 신살이 작용하여 살기가 뻗치는 경우는 오행과 육친이 편중되거나 조우가 맞지 않아서 금목이나 수화가 수화 상쟁이라고 했었지. 상쟁 서로 싸우는 거야. 너 잘나니 나 잘나니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아작이 나는 거지. 그리고 연월일시 궁성에 자묘형 등의 악살이 있는 경우래. 이 자묘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명살보다 더 나쁜 게 자묘형에서. 그러니까 자묘형과 인산시 사명살과 축술미 사명살이 있을 경우에 악살에 작용을 한다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 자묘형이 더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명살이 들어와. 글씨 2개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신이 있다고 치고 이민년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이 깔고 있어 지지에.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버금가는 거야. 이거 자묘형 형살에. 그러면 이제 언제 대통령이 되셨어? 올해 대통령이 되신 거지? 올해 을사년이지. 을사년에 대통령이 된 거지. 그러면 사화가 사묘 격각도 되겠지만 사화가 자사 특합 자사 금이야. 그러면 을목일간의 금은 권력이고 명예야. 을목일간의 금은 권력과 명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묘형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금의 기운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음력으로 그때가 언제야? 5월인가? 4월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가. 6월 초였어요. 그러면 그 달을 보면 되지. 4월이었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6월 3일 날 이때가 계면은 을사 임오월.
이모월. 이모월의 좌우충의 오묘파야. 그냥 완전히 아작나는데 이게 봐라. 구속되지 않으면 저기가 되는 거잖아. 막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로 쓰셨네 이분은. 그때 여러 가지로 해서 법적 문제가 한참 그래 아주 엄청 강한 에너지로 썼네. 그래 구속아 그러니까 이거야.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면책권을 주지. 일단 모든 그렇지 모든 게 스톱이지. 재판이 스톱.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대통령이 돼야 돼. 하늘이 무너져야 돼. 내가 안 죽으려면.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이 돼버렸네 그때. 이판사판 공사판이 됐는데 사주를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편에 섰네. 운이 이 편에 서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거지. 그렇지만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잠시 멈춘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결국은 씨를 묻어놨어. 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저게 안 좋은 씨가 올라온다고. 안 좋은 씨가 올라오면 요걸 이렇게 묻어. 흙으로 덮었어. 근데 바람이 불고 뭐가 불고 비 오면 이거 흙이 씻겨가지고 씨 올라온다? 그럼 이게 언젠가는 다시 되실 수도 그 수면에 잠자고 있던 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이 원상복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개헌법은 뭐야? 적선하시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그 옳은 일을 하니까 막 그냥 이렇게 그 지인들 통해서 막 돈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안 좋은 일을 내 가와만사성 내 주변 정리 잘하시고 우리가 적선 많이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면 모르는 일이지 그거는. 개헌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겠어.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겠어. 아니 무당들한테 구탁했어. 그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만 잘 살려놓으시면 그게 세월이 지나도 약간 그 개헌법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소진될 수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흙이 덮어진 거 자꾸 덮어가지고 여기 악을 못 올라오게 눌러줄 수 있단 말이야. 인법으로.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반드시 모든 병에는 약이 있어. 모든 병에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어떻게 찾냐를 잘해야 돼. 이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만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술미가 있는 사람은 이 약만 먹겠다는 거야. 인사신이 있는 사람은 또 먹지 말라는 약을 먹겠다. 이 뜻이야. 이해했죠? 네. 축술미와 인사신의 그 차이야. 인사신은 이 축술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싫어. 나는 인사신 약을 먹을 거야 하는 거고. 축술미는 축술미 약을 먹지 말고 인사신 약 드세요.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축술미만 먹겠다. 이건 검증된 거야. 그래서 이 차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크로스로 변화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뜻인 것 같아. 사명살의 결론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무속과 사주 콜라보. 축술미 사명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